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의 아기를 낳았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될 분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경사 중에도 그런 경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지금은 불러서 그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바베큐에서 드려라. 화장해서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나한테 제사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벌써부터 갈등이 되시죠. 내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뭐 잘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이거를 신화해서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버금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뭐든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하고 달리 아주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파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만 쭉 읽으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장을 차렸다,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박충류처럼 냉혈하리였습니까? 아주 냉혈인간,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자기의 정서와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살과 피로 이룩된 그런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쑥 읽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참 위대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덜 떨어졌다, 이렇게 읽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땠을까요? 어저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밤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지난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신화하고 영웅시하는 이런 것들을 싹 다 벗겨버렸으면 좋겠어요. 배반과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회유와 의혹, 그의 약속에 대해서 낙심차절하고 하나님 하자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증오하고 모멸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지난 간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썩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남의 나라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뻐요. 고와요. 그러니까 이 남정네들이 전부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추파를 던지니까 그 왕한테 그냥 쑥 보내버려요. 왜요?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피굴한 사람이에요. 그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요. 이삭만 해도 보세요. 이삭을 내가 내년 이맘때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웃습니다. 껄껄껄껄 웃어요. 믿음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에요.
참 이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로 지어져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삭 이럴 때마다 자기가 나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뭐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기 전에 10년 85세 때 사고 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사고를 쳤죠? 성경 읽어보시면 자기 아내가 뭐 하나님이 내 씨로 번성하게 하고 뭐 창대케 하리라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 일이 없으니까 10년 만에 자기 여종을 주면서 시바지로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기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런 근본 인상을 와장창 깨뜨리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은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러니까 뚜벅이의 조상.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일 하나는 잘했어요. 그 일 하나는. 가만히 보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해서 성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포스트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고 뭐 대단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이기는 거는 뚜벅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뚜벅이들이 이깁니다. 성경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끊임없는 번민과 의혹과, 그래서 흔들리기도 수없이 흔들리고 포기할까 말까 이런 그런 수없는 그런 요동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비록 번민과 갈등과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여러분, 제3일에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됐을 때 앞으로 가야 될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 곳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을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때요? 되돌아 보아라. 맞아요. 뒤를 돌아다 봐라. 회고해 봐라. 회고해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성경 오늘 22장을 읽었지만요, 21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100세 되고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이삭, 웃음이었어요. 그 부모에게 아주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웃음과 미소, 한박 웃음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여러분, 24년을 기다려서 지금 100세의 그 아기를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 뭐예요? 이삭. 그죠? 월화수목 기승전, 결론은 이삭. 모든 게 이삭. 여러분, 그 21장 이후로 쭉 보시면 아브라함은 의미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낳아서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제사를 드린 흔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 성경에는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어디로 가 있어요? 이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게 전부 사업으로 가 있다? 예. 모든 게 전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으로 옮겨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걸어온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75세로부터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이게 전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딱 때가 되었을 때 딱 주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근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삭에게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자연인 아브라함, 흙과 먼지로 빚어져 있는 아브라함, 이 자연인이 지금 또 다른 자연인, 또 다른 티끌과 먼지와 재로 이룩되어 있는 이삭에게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있는 것에 희망을 품었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보이고 있는 것에다가 나타나는 현상에다가 희망을 품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아들 이삭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룩돼야 되죠. 방향 전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대화가 이렇게 그 아들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왜 희생할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방향이 어떻게 가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든지 오래되었든지 간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 그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왜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믿음의 그런 갈급함은 있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주변에 보면 저분은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별 그게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낳은 다음에 뭐예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나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가면 되지.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전지대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를 왜 만듭니까?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는 비록 때때로 거칠지만 그런 바다를 항해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 데리고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나와야 돼, 너. 네가 지금 이렇게 안전빵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내 인생이 보장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신과 이삭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쳐서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내가 지금 이삭하고 재밌게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주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우리 아들, 딸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만이 내 인생의 전부의 목적이 아닌 거구나. 나도 이 희망의 일단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희망을 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왜 안 되냐고 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희망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 그리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대로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일에 충실하자. 그죠? 옳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요, 그런 조건들 말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분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단 위에서 칼을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제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삭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임시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시면서 제지하시고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이삭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집중적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그것을 견지해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신사람, 멋지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을 지니는 거.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이 지구상에 흩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묵묵히 걸어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후손들이 다 살고 그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는 그 사람은요, 뭐라고 하든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의욕이 생기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간 그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돼 있는데요, 먼지로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인데요, 근데 그 인간에게 무슨 희망을 걸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누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작정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나한테 비정한 애비라고 부를지 모른다. 근데 너보다도,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사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믿음의 길은 결코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세 믿는다고 해서 뭐가 금세 확 바뀌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뭘 해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의심과 의욕이, 그런 구름들이 자욱하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